2024년 1월 3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55번째 개송, 제18장 더러운 품의 12번째 에피소드, 수바다 유행자 이야기 두 번째 개송이고요. 어제 공부했던 내용하고 어제 봤던 254번째 개송하고 앞에 두 구절은 똑같습니다.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다. 발자국이 없다. 열애의 가르침 외부에는 깨달은 사문은 없다. 유의법들은 영원하지 않다. 붓다들에게 동요가 없다.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고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듯이 외부에 붓다의 가르침 외부에 깨달은 자들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수바타한테 말씀하신 본문에는 팔정도입니다. 성스러운 팔정도가 있으면은 성자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팔정도가 없으면 성자들도 없다. 첫 번째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물론 벽지불도 있고 그 다음에 삼마삼붓다 완전히 깨달음 얻으신 정등각자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어떤 깨달은 그런 성인들이 나타날 수 없다. 사문들이 나타날 수 없다. 자, 여기서 유의법이란 다섯 무더기, 오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윗바사나 하면서 관찰하는 그 오온입니다. 오온을 떠나서는 공부할 것이 없어요. 오온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서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꿰뚫고 들어가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니까. 자, 유의법, 쌍카라들은 오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오온 안에는 무위법이 없어요. 무위법이. 열반이 없어요. 색수상 행식에는. 오온에 속하지 않는다. 무위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곳에 하나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고 애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하나 건수하는데 평생을 바쳐서 뭔가 편한 거 찾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바르고 온갖 치장을 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 유의법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 동요, 흔들림이란 부처님의 경우에는 가래, 아만 등과 같은 동요. 이것에 의해 유의법들이 영원하다고 여기는데 그 동요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번뇌가 있어서 특히 가래, 아만, 가래는 오온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면요.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무엇을? 이 존재를 갈망해요. 오온을 갈망을 해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몸이 더 살아있기를 원하시죠? 그게 가래입니다. 느낌이 좋은 느낌 원하시죠?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의지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죠?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또 가래를 느끼고 살죠. 가래를 갖고 살죠. 이 가래가 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아주 강력한 쌍카라입니다. 가래 자체가. 아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 이것이 나다라는 그런 관념,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관념 속에. 그래서 이것을 영원하다고 여기면서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갈망과 아만 등의 번뇌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왜 동요가 되냐면요.
이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변하고 느낌도 판단도 의지도 마음도 다 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정진하는 이유는 매번의 정진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이끌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동요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붓다들이에요.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붓다 나오면 이게 복수, 데이티브, 제니티브 형인데 붓다들에게 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사빠 빠빠사까랑 호살라사 우파산파다 사치타 파리오다파남 에탐 붓다남 사사남 할 때도 이게 붓다들이에요. 붓다들. 모든 깨달은 부처님들은 그 어떤 번뇌에 의해서도 유의법에 대해서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집착, 가래가 전혀 없고 동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동요가 없음을 배우고 부처님과 그래도 닮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팔종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깨달음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타종교를 믿고서 천상에 갈 수 있습니다. 천상이 종점이 아니에요. 천상은 유의법의 세계예요. 어떤 천상도 마찬가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이 깨달아서 보신 거예요. 욕계 맨 아래에 있는 사천왕천부터 무색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상 비비상처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는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에요.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 거기에 머물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가래를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다 벗어난 분들이 아라한이고 붓다들입니다. 개성은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성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개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개성을 이제 수바타 행자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수바타 행자는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팔정도를 실천해 가지고 부처님이 열반 이르시기 뭐 몇 시간 전에 가르침을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이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회상, 열반의 회상에서 뒤로 물러나 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수행해 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이 반열반 드시기 전에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직제자야 아라한이 된 직제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어제 에피소드 안냐 콘단냐 콘단냐 교진요 존자는 첫 번째 아라한, 수바타 존자는 마지막 아라한. 그 인연 이야기가 전생의 수바타 아라한이 수바타 이 존자가 형이었고 안냐 콘단냐가 동생이었는데 동생은 늘 곡식을 추수하면은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수바타는 마지못해서 안 하려고 계속 빼다가 하고 싶지 않다가 마지막에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만났다는 얘기예요. 안냐 콘단냐 존자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수바타 존자는 120살에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120살 때 부처님은 80세 때 40살 많은 이 유행자에게 마지막 법을 주셔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120살 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정진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또 정진하다가 뭐 죽으면은 그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연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침마다 정진하는 것이 저는 엄청나게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같이 정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곳을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를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살겠지만은 아침에 하는 이 정진이 제가 이제 1년 넘어서 1년하고도 딱 보름 됐네요. 보름 돼 보니까 시작하기 잘했다 생각을 하고 조금 피곤해도 뭐 명상하다 졸면 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명상하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한두 달은 많이 졸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 안 자면 졸리죠. 어제 11시 한 12시 전에 잤는데 1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그래서 1시에 일어났어요. 1시에 왜 일어났겠어요, 제가? 또 축구 저렇게 카타르에서 축구 차는데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 축구를 차더라고요. 아니, 빨리 끝나면 조금 한숨 자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래서 뭐 기쁘게 이겼지만은 아이고 참 위태위태하게 사람들은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이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약간 피곤하지만은 뭐 견딜만 합니다. 뭐 잠은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잤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이 정진이 정말로 유의법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유의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팔정도에 의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 팔정도에 의지해서 성자의 팔정도에 도달해서 팔정도를 완성하는 아란이 될 때까지 팔정도의 길을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지금 핵심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똑같은 명상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지루하다 그러더라고요. 지루한 것도 관찰할 대상인데 수행이 되면은 지루한 게 없습니다. 복부를 매일 똑같은 부름 꺼짐, 부품 꺼짐 해도 마음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수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정화돼요. 사띠가 강해지고 알아차림이 강해지고 그리고 관찰이 예리해지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계속 정화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달리기는 똑같이 왼발 오른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습해야 부지런히 뛰어야 마라톤도 뛰고 100m도 신기록도 세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매번 다른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매번 다른 오온들이 경험되기 때문에 똑같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유의법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직 진도로 안 나오고 있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처님들이나 아라한들은 그 어떤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도 가래도 무지도 없다. 그래서 동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조금 보겠습니다. 손톱극경이라는 경전이 이게 이제 여기에 오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혼 그 자체인 것처럼 확고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인식이 있습니까? 심리현상이 있습니까? 아르마리가 있습니까? 오온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런 것은 없다. 오온에서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혼 그 자체인 확고부동한 존속한 그런 색수상행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서 정확하게 이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해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암한심이 없어지고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통찰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오운은 어떤 것이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질, 느낌, 인식, 색수상 인식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해서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고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용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라한이 돼서 스스로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운을 관찰해서 오운의 무상고무화를 꿰뚫고 들어가서 오운의 그 어떤 나라고 하는 의식이든 또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생각이든 나의 자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잘? 어떤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잘 보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된 것들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게 이제 열반경, 이제 수바다 가르침을 주시고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마지막 이제 말을 남기신 거예요.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여기에 와야담마 쌍카라 이 말이 나와요. 와야담마 쌍카라, 쌍카라들 오운을 위시로 한 모든 유의법들은 와야담마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다 소멸한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아빠마데나 쌈바됐다. 불방일로 되고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쌈파데이타. 방일하지 말고는 여기 뜻이 쭉 나와 있어요. 마음 챙김의 현존을 통해서 삿대를 확고하게 현존시키면서 삿대를 확고하게 함을 통해서 방일하지 말라. 삿대가 없으면은 계도 못 지키고 삼매도 못 이루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는 말은 마음 챙김의 현존을 통해서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혜를 수반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의 작용은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의 현존이라고 설명하셨다. 사띠가 불교 수행의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대. 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불방이라는 말을 사띠의 현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사띠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될까요?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띠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좌선해 본 적이 있나? 없다면은 그만큼 밀도 있게 수행을 안 하신 거예요. 하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해야 되냐? 그거는 몰라요. 각자가 달라요. 그게 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정말로 막강한 파워가 생겨요. 사띠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돼요. 부처님은 못됐어도 우리가 알아는 못됐어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정말로. 어떤 것이 경험돼도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려요. 신기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사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를 집중 수행을 진짜 몰입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이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넘어서도 더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그렇게 정진들 해보셔야죠. 그러면은 부처님 법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적어도 불법을 만났는데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정진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 부처님이 이제 반열반 하셨어요. 세종께서 반열반 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신들의 왕인 사카는 이런 개성을 읊었다. 유명한 개성이죠.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다.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우이라. 이거 유명한 이제 설산동자가 법을 구할 때 제석천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앞에 두 가지만 얘기해서 여기 아니차와따 쌍카라 오빠다 와야 남미노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뒷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배고파서 말 못하니까 나 음식을 달라니까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던지기 전에 이제 이 뒷개성을 말하고 몸을 던지는데 제석천이 봤지요. 그 구도요를 설산동자가 부처님의 전생 보살행이라고 보살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아니차와따 쌍카라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는 사사타 나아띠라고 해서 사사타는 영원하다는 말인데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자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상하다는 말.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무상한 법들이 생멸하는 것이 멸하버리면 생멸하는 것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정멸우일학이다. 이것이 정멸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들의 가라앉음, 유의법들의 가라앉음, 우리의 수행의 종점이에요. 이게 이 생에서 한 번은 맛봐야 되는데 그죠? 이거 한 번 맛보면 수타원입니다. 같이 열심히 정진해서 그쪽으로 가지요. 뭐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잉자따라는 말 조금 늦으니까 급하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는 일 있으시면 제가 이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잉자따는 흔들다, 움직이다, 뭐 동요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 위에는 이제 PTS 사전이고 밑에는 이제 빨리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 인터넷판 여기서 찾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추베이션이 이게 동요예요, 동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7가지가 있다. 라가, 탐욕, 도사, 분노, 모하, 미혹, 마나, 아만, 디티, 견해, 사견, 낄레사, 번뇌, 두짜리따, 악행. 9가지도 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구타라니카야 2법의 45페이지 요걸 찾아봤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그거 지금, 그 전에 여기에 나는 있다라는 것은 사량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고 동요. 이게 아만심이 동요라는 거예요. 아까 타나하고 마나 두 개가 주석서에서 나왔잖아요. 주석서는 정확하게 경전에 있는 것 갖고 주석을 해요. 그냥 주석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석서는 굉장히 제가 주석서 보면서 이 경전 찾으면서 주석서 내용이 이거 다 꿰뚫고 있는 분이 주석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요.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인식을 가지지도 않고 인식을 가지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 동요라는 거예요. 동요. 마음의 동요. 그 다음에 동요와 그 다음에 혼란과 사랑 분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혼란. 나는 있다라는 혼란. 그 다음에 나는 있다는 사랑 분별. 어제 254번 개성에서는 이 빠빵자가 나왔죠. 사량 분별, 망상 피우는 거. 이게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자만에 빠진 거. 이게 다 동요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가지 삼매 수행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다. 지화견을 획득한다. 삼매를 닦으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게 되고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 이거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삼성까지 닦고 번뇌를 소멸하고 쭉 공부하는데 마지막 개성에서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지혜롭게 알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 흔들리다. 여기에 야싸 잉지땀 나띠 꾸힝찌롭게 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때 세상은 유의법의 세상이에요. 유의법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하고 분노의 연기가 없고 괴로움 없고 가래 없는 자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건넜다고 나는 말한다. 아란이 됐다 이런 뜻이죠. 수탄니파타 도피 한 품에
뿐나까의 질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수타니파타 1054번 개송 뿐나까 마나와 젊은이의 질문, 젊은이 뿐나까의 질문에서 나오는 말, 거기에 대해서 설하신 것.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란이 되면 완성되고요. 수행이 잘 되면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내면의 안정과 지혜가 생깁니다. 좀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자, 오늘 아침도 같이 정진하고 독송하고 또 경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팔정도를 닦는 일이다.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하면서 게으르지 않은 일이다. 설령 게으르더라도 빨리 회복해서 또다시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일이다. 이것 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사문과를 얻는다. 예륙과부터 알아하는구나.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진정한 보배다.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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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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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